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중에 간수 한 사람이 여기 16장에 기록됩니다. 바울이 그리고 실라와 같이 여기 16장 16절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여종이었죠. 근데 그가 17절에 보면은 바울과 여기 우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여기 15장 40절에 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16장 2절에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 보면은 정확해요. 이 귀신이 이 바울, 이 예수의 종들을 정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의 존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글자 그대로 겸손히 말하면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조로 바울을 대적하면서 하겠죠. 이 사람들은 말이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러면서 막 대적하면서 달라들죠. 근데 여기 18절 보면 여러 날을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죠.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이른다는 얘기는 사실 그 여자를 보고 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18절에 여러 날을 한 후에야 바울이 귀신을 내쫓습니까?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저 귀신 들린 거 바울 알 텐데 왜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또 바울이 심히 괴롭게 된 다음에야 그걸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을 때, 성령이 지시하셨을 때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지, 바울이 내쫓고 싶다 해서 내쫓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이유가 됐는지 간에 모르지만 이 글로 봤을 때는 바울이 여러 날 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즉시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숙제로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섣불리 저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것을 지연시키고 계시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말로 고발하고 옥에 가두게끔 조치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시작을 거짓말 고발로 했지만 이 주인 거짓말하는 이 자도 귀신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리들도 다 귀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일제히 고발합니다. 그리고 거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로 치게 되죠. 23절에 많이 맞은 후에 이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수에게 명령하죠. 든든히 지키라. 이 간수도 로마 군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한 이적이 커다랗게 세 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여기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씨름 같이 이렇게 하고선 해도 온 사지가 아픈 판인데, 이거는 무리가 달라들어서 막 때리고 거기다가 군인이 또 묶어서 때리고 하니 온몸이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잡혀서 거짓말하는 게 이게 밤에 아니었을 거예요. 막 이 오후 정도 됐겠죠. 오후 때부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 기도하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여기 뭐 너무 맞아서 어디가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희 억울해요. 이것을 능욕받은 것을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사 기도 드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찬송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예수요, 기도도 예수요. 계속 그렇게. 언제? 한밤중에. 한밤중에면 어떻게 하죠? 조용하죠. 이게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어떤 이적이냐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죄수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험한 사람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밤중에 좀 가만히 좀 쉬고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노래하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도 했다가 큰 소리로 불렀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좀 잘라고 하는데 주여! 하고 막 부르고 막 이렇게 부르고 뭐 갑자기 뭐 감사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아마 욕할 겁니다. 이놈이 매를 덜 맞았나? 이러면서 아마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쿵쿵 때리면서 벽을 때리든지 뭐 하면서, 아니면 간수를 불러내고 저놈들 좀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듣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죄수들도 기도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가 없잖아요. 누가 또 들었겠습니까? 간수가 들었죠.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간수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이적입니다. 어떻게 감옥 속에 죄수들과 간수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냐고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여기 26절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적이냐면 지진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터가 움직이니까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묶여있는 그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지진이나 뭐 홍수 날 때 죄수들은 묶인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죽잖아요. 그죠? 거기서 풀렸다는 얘기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뭐 이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각 개인이 죄수들이 묶여 있는 거는 이거는 지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을 묶은 것도 풀리고 발목에 있는 것도 풀렸다는 얘기는 그것도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는 어떤 의도적인으로 조치하지 않고는 벗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때 간수가 뭐 했죠? 27절에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간수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은 잠을 못 잤겠죠. 왜냐면 간주가 그걸 진정을 해야 되니까, 진정시켜야 되니까. 근데 간주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다들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이제는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잤을 겁니다. 뭐 일부러 자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진이 나고, 막 문이 막 열리고, 막 시끄럽게 막 이러니까 그때 눈을 깨서 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9절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뒀다가 주의 사자가 7절에 호련히 나타나서 베드로 지금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가지고 빨리 일어나, 옷 입고 나와, 신발도 신어. 그리고 막 문이 퍽퍽 열려서 나가죠. 나간 다음에 거기 헤롯이 찾아봐도 아무 찾을 수가 없으니까 19절 보십시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것이 그 당시 로마의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지키지 못한 죄수가 있잖아요. 그럼 처형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27절에 본문 27절에 간수가 옥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건 자연스럽게 그는 죄수가 나갔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죄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먼저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자결하지 않고 아까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군인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받아야 될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연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끊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생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결을 하게 되면 그것은 봐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내 가족은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때 28절에 손대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말은 마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삭에게 손대지 마. 한 것과 똑같이 네 몸에 상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그대로 벗겨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적은 그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요. 이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이 안 도망가요. 이게 이적입니다. 어떻게 안 도망만 갑니까? 죄수들이. 특별히 여기 24절에 보면은 깊은 옥에 가두고 옥도 지금 깊은 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범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처형되는 건데 왜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도망도 안 가요. 이것이 두 번째 커다란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적은 이 간수가 29절에 등불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며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바울이나 실라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좀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한숨 푹 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 없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이 간수가 쓴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갈급한 구도자의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31절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하죠. 성도 여러분, 셋째 이적이 바로 이 간수의 믿음입니다.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를 듣자마자 바로 받습니다. 이게 뭐죠? 준비된 영혼들이죠. 예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이곳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이 간수는 바로 주의 백성 중에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셋째 이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예수를 아멘으로 영접한 것 이외에 그냥 그 즉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냥 하급 간수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이렇게 얘기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좀 직급이 있는 간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위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갈 정도, 그 정도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 지난번 빌립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주고 물이 있으니까 그 재무장관이 그러잖아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세례받는데 뭐가 걸리는 게 있느냐. 바로 받고 즐겁게 떠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만났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그 즉시로 그냥 믿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즉시로 믿고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듯 했다가 다시 갔다가 변화되는 듯 다시 갔다가, 근데 조금씩 개선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간수는 그냥 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아마 이 순간에 바뀌기 전에 이 간수는 무던히도 영적으로 갈급한 자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34절 보면 온 집안이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온 집안이 다 바뀌어버렸죠.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영적 권위가 그 집안에 어떻다는 것을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간수는 자기 집안에 대한, 온 식구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뢰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녀들,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같이 들고 했을 때 이 간수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 다 믿잖아요. 참 이 복이 드문 성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간수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여기 아까 12장 봤던 거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날 7절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주죠.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간수는 옥에 갇혀 있는 자는 아니야. 지금 간수로서 구원에 대하여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예요. 근데 어떤 주의 사자를 보내셨죠?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보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주의 천사를 바로 보내지고 하지만 이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피가 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조용히 듣는 걸 통해서 이 간수는 뭔가 영적으로 엄청난 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특이하고 기이한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주여. 나에게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가끔가다 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 특별히 간수로 있는 그 옥에 죄수로 온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그 마을이 다 전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굳이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가실 필요도 없어요. 돼지 키우는 곳이고 유대인으로서는 그것은 부정한 곳인데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글로 가세요.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예수의 제자로 바꾸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 간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바울을 실라를 보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 감옥에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죠? 죄수로 취급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 코스로 이끌어 가 주셨죠. 왜 아까 처음 서두에 왜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왜 그냥 첫날 보고선 딱 안 바꾸셨을까? 그 때가 이 간수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이라고 자기 입에서 뱉어야 될 그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닌지. 요즘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때가 타이밍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에게도 유익하고 간수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아마 그 전에 했다면은 아마 간수가 마음이 덜 이게 열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어떤 거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봐요. 저는 저 자신과 이 교회밖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만 보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시죠. 하나님이 저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기도가 좀 더뎌진다 하는 걸 때는 기다릴 것이 수순입니다. 아니면 응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간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간수를 왜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 우리 창립 멤버가 개척 멤버가 14절에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죠. 그리고 사도들이 같이 유숙할 곳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멤버는 바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입니다.
셋째 멤버가 바로 이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자기만 하나요? 자기 온 가족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교회다운 이렇게 모습으로 딱 되는 것이죠. 가족은 세 가족이지만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마 숫자적으로는 이 간수 가족이 나 루디아 그 가족이나 거의 엇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연약하다는 게 신앙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 여기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여종 이 간수는 첫날부터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그날부터 바울과 함께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여종은 자기 인생을, 그리고 이 간수는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하여 만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일을 해나가죠. 여기 4장 보십시오. 4장 14절 15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입니다. 왜 간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와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고 교회는 교회를 따로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뭐죠?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뭐죠?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들이잖아요.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성도 간에 또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전투하는, 싸우는,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죠.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비록 애굽의 종들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마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마박에는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 주시죠. 우리 각 개인도 너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지만 어느 누가 의인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가 주시잖아요. 영화의 단계까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 여기 간수, 한 사람 간수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간수,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간수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바울을 보고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